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 체온 유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그 119편이죠. 그 다음으로 긴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시편 78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끝나고도 이 78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회개와 그들의 패역과 악독함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과 매일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불순종을 항상 일관함으로써 하나님께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수히 하나님을 거스르며 은혜를 배신하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40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0절에서 몇 번인가 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또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였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결국 약속의 땅에 대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소망이 무르익는 곳입니다. 4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격동하시며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의 압제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으로나 그들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나일강과 그 지류 전체가 피로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파리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또 우박 재앙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47절에 언급된 서리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의 일종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가장 혹독한 재앙이자 최후의 재앙이었던 장자 재앙은 애굽 전역에 초태생을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고 했고요. 또 애굽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유월절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시인은 50절에서 길을 닦으사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51절 보면은 함은 애굽 백성의 조상으로 그 외 구스, 이디오피아인들의 조상으로 소개됩니다. 애굽에서는 포괄적인 표현이며 함의 장막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표현입니다. 52절 자기 백성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53절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확고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54절부터 64절까지는 가나안 정착 이후 에브라임 지파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54절에 그 성소의 영역과 그 오른손이 만드신 산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그들의 의지나 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거룩한 땅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부여가 된 것이지요. 55절 자신들보다 강한 대적들, 신체적으로 엄청난 기계를 지닌 거인들, 온갖 신무기로 무장하고 견고한 성을 갖춘 대적들이 제대로 군사훈련조차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56절부터 64절까지는 시인은 이처럼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들의 무지도 무지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너무 무성의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역한 자세로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주상들의 죄악을 무분별하게 답습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악행을 57절에서는 속이는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활 자체가 구부러져서 화살이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휘어져 가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60절 실로는 베델 북쪽에 위치하고 세겜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주요 도로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회막과 언약궤가 놓인 곳이었으며 왕정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예배 중심지로서 이곳은 당시 이스라엘 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최종적인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사시대 말기 엘리가 사사로 처리하던 때 블레셋에 의해 언약궤가 빼앗기고 탈취당한 사건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61절 그의 영광에 해당하는 동일한 대상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넘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지요. 이 사건은 사건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런 기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62절 그의 소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실 상속물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63절 불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축복과 내일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64절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러진 것은 이스라엘에 당한 재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말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뒤를 이은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된 것,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과 언약궤를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곡하지 못한다는 것은 슬픔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슬픔이 너무나 커서 울 기력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65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시인은 유다지파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그로 인해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5절, 66절은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한 것으로 즉각적이고 연속적인 동작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대적들을 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의 업적에 힘입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8절에서 69절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질 영적, 정치적 주도권은 출애굽 이후 두 차례 인구 조사에 있어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파 12개 지파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광야 행군 당시 그들이 모든 지파보다 먼저 거명되며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이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지파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것과 내부의 결속과 정화를 다지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언급되는 시온산은 본래 가나안 땅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부스 족속의 본거지였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여호수아 이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여부스 족속을 추측을 해내고 시온산성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것입니다. 시온산성의 정복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이고 절정이며 최종적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69절 성소가 지극히 높은 곳 내지는 영원히 두신 땅과 같다는 것은 그곳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원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 높이가 640 내지 77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의 전체 지형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높은 고지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 신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은혜의 근거에 유다 지파와 시온이 에브라임과 실로를 대신해서 새롭게 선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장점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그가 양우리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시인이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에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은 없었지만 오로지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역과 불순종을 거듭하는 역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투석을 받을 때 지혈도 잘 되라, 또 피도 잘 흘러라, 바늘도 아프지 말기를 이런 기도를 그동안에 해왔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그냥 투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투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내려놓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나아가시는 동안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적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며 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희의 헛된 행위와 패역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고통, 약함과 실패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샬롬.